시험을 이긴 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시험을 이긴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시험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어디든지 누구든지 언제나 시험이, 갈등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긴 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에게는 사망의 해를 면케해 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지우는 법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이긴 자에게 주시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오는데 시험은 이기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갈등은 해소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병들어서 가난해서 짜부러져서 죽으라고 시험을, 고통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산전수전 겪고 나면 산소가 잘 된다.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진다. 불같은 시험이 지나고 난 뒤엔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시험을 안 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이 없는 세상을 꿈꾸지 마세요. 시험이 없는 세상은 축복도 없어요. 여러분, 시험이 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라고, 이기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통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험이 오지만은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 확 끄실러 버리고 정금 같은 순도 99.9%의 그런 완전한 순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으로 계속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22장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마지막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부부지간에 상의도 할 수 없는, 아무에게도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불같은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시험 이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빵으로 인정샷, 도장 콱 찍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 큰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큰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꼭 시험이 옵니다. 인생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시험이 온다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시험이 없다고 또 안심하고 자빠져 자지 말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이 오더라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감당하는 데는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토끼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면역성을, 항체를 형성해서 시험을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똑같은 시험이 있어요. 돌멩이를 떡을 만들려고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받아준다 하고, 여러분, 천하 만물을 보여주고 마귀한테 절을 하라 하고, 그런 어디든지 우리의 마음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육신의 정욕에 관계되는 시험과 문제와 갈등과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돼야 돼요. 군대를 갔다 오면, 여러분, 남자는 워카만 신으면 태권도 일단이란 말이 있어요. 군을 가기를 힘들어하지만 군에 갔다 오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분을 필해야 되고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문제의 언덕을 넘어서서 산 넘어 똥밭을 지나서 산 넘어 고비를 지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최신 모드의 시험,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는 그런 시험을 분별하고 감당하고 극복하고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시험 출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요. 그 이긴 자의 축복.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8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밑에 적어도 6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4명 있고 누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내 누군지 아나? 예수님 우리 육신의 형님 아이가 형님아 이렇게 나가도 될 텐데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의 그 종 야고보, 나는 주님의 시다바리 떡가리 삐꾸 가방머치 알바하는 그저 주님의 종이라는 종, 머슴이라는 떡가리라는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상당한 특권이 기득권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좀 소개한다는 거예요. 왜 시험이 올까요? 교만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뻥이 생겨가지고 간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눈이 높아져가지고 기고만장 아나무인 그때 여러분 사람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빈깡통이 떨거덕거리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여러분 번개가 치고 내성 병력이 일어날 때는요 낮은 데 있어야 돼요. 낮은 데. 높은 데는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벼락이 많이 떨어지고 하도 날씨가 오늘 또 비가 왔다 안 왔다. 촌에 가면 이런 날을 도깨비 시집가는 날이랍니다. 날씨가 이상기온이 돼가지고 여러분 번개가 치고 난 뒤에는요 3분 동안은 어느 곳에 벼락이 떨어질 줄 모른다더라고요. 그럴 때는 높은 산 밑에 높은 산꼭대기 있으면 직통으로 벼락을 맞는 수가 있어요. 수그려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을 감당해야 돼요. 겸손을 감당. 여러분 겸손한 자는 원수도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미덕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여러분 기쁨과 온유라는 뜻은 원래 그냥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그런 걸 겸손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 야생마를 꽃비 풀린 망아지같이 천방지축 날뛰는 거 망아지가 그렇게 설치는 날뛰는 망아지가 임자를 만나가지고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준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애마가 되고 애마가 왜 나오나? 그 엄청난 힘의 단위를 일마력하면 말 한 마리가 잡아 당기는 걸 그걸 일마력이라. 힘의 단위가 마력이에요. 그 힘이 센 말이 임자를 만나서 장군을 만나서 잘 훈련이 되어서 또각 백마탄 기사할 때 그때 조련된 단련된 그 속에는 엄청난 용터림하는 힘이 있지만은 그 주인 도련님이 이끌어도 그저 또박또박하게 아주 명마가 준마가 돼서 살포시 다가올 때 그때 컨디션을 온유하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하늘이 두 쪽이나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요동치 않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누가 나를 끊으리요 막으리요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지 않는 새털처럼 자유롭고 덜풀처럼 자연스럽고 덤비라이 짝끝들아 거침없이 막힘없이 시온의 대로를 할부하고 가난해도 좋고 아파도 좋고 서러워도 오케이 SK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배짱 자유 기쁨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천국을 소유한 자,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한없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스마트하고 엣지 있고 디테일하고 우아하고 럭셔리 엘레강스하게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에요. 겸손이 안 되는 걸 겸손이. 성경의 대체적인 교훈의 말씀이 교만한 자는 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시험이 듭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식은방을 떨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간에 바람이 들었어. 마음이 풍선에 바람 든 듯이 헛바람이 들어가도 사람이 엉뚱생뚱 맞은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겸손을 한 사람은 항상 엎드리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하니까 기도하고, 겸손하니까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니까 수그리고. 여러분, 여기 야고보 사도는 첫째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종놈이다, 마당새다, 돌새다, 따까리다. 겸손을 감당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시험이 안 듭니다. 겸손한 사람은 시험이 들어도 시험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시험이 퐁당 빠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성도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세월이 흘러갈수록 목에 기부스한 듯이 힘이 들어가고, 눈에 여러분 눈깔이 힘이 들어가고, 안 됩니다. 힘을 빼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감독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삭이 왜 온유하냐, 이삭이 왜 겸손하냐, 번제단에 올라갔다. 저는 그 말씀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삭이 왜 온유하냐, 아브라함한테서 번제단에 사선에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꽁꽁 묶어서 그냥 칼로 내리치면 숨통이 끊어지는 사선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번제단에 각을 떠서 홀라당 불살라 죽이는 번제단에 올라갔던 사람이 이삭이기 때문에, 사선을 지난 사람들은요 웬만한 일에 끄떡도 안 합니다. 남자가 인생에 대박을 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악처를 만나거나, 둘째는 죽을 병을 한번 걸리거나, 세 번째는 감옥을 갔다 오면 담대해진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거의 조건이 구비됐다고. 악처를 만나는 이런 거는요 아주 쉬운 조건이에요. 저도 세상에 제일 징그러운 게 우리 집에 안방이 하나 있어요. 부산 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밖에서는 큰 소리 치고 집에 가서는 그냥 알아서 깁니다.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칩니다. 괜히 뭐 알증거렸다는 뭐 집구석이 시끄럽고 막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후환이 두렵습니다. 부부 싸우면 배우자를 이기면 인생에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 가서 마누라를 한번 두드리 잡거나 한번 길을 죽여보세요. 내일 아침에 밥에 쥐약을 탄다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서서히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를 조심하셔요. 이겨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미리 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온유를 감당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희락이, 기쁨이 샘솟듯하는 사람은 열받을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자빠질 것도 없고 마음이 울컥 벌컥 왈칵 출렁할 일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게, 그저 누가 뭐라고 해도 웃으면서 겸손을 감당하는 것이 첫째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를 소개할 때 그는 예수님의 종놈이다. 김사만 목사님이 늘 가르치시는 게 종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종의 특징 13가지. 머슴은, 종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오라사대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머슴은 농사만큼은 빠꼼하다는 거예요. 머슴은 여러분 서울대학교 농대 안 나와도요, 일기예보 안 봐도 그냥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왔다 새바람 부는 거 보니 소나기 쏟아 적었다. 그냥 알아, 그냥 날씨만 봐도, 달무리만 봐도, 새바람만 불어도 30분 내로 소나기 쏟아지겠다. 꽃이 늘어는 거 걷어야 되겠다. 그냥 압니다. 왜? 평생을 해놓은 것이 현장에서 일터에서 온 거죠. 달인이요 16년 동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꾼이 무슨 뭐 대학교 나와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다니까. 그냥요. 농사만큼은 전문가가 머슴이란, 종이란. 우리가 성경에는 박사, 기도에는 도사, 찬송에는 프로, 어디 가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 찬양생활에는 어디 가든지 프로가 돼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 하나님의 종이니까. 세 번째 종의 특징은 즐겁다. 여러분, 일 시키는 대감마님이 기침을 하겠어요? 일하는 머슴이 건강하겠어요? 대감마님은 배꼽알이 물고 배꼽알이 물고 이러지만요, 일하는 머슴은 막 얼굴이 불쾌해가지고 막 열심히 땀을 질질 흘리고 일을 하고 배가 고프니까 머슴밥 이따만하게지만 뚝딱 해먹고는 씩씩하게 자빠져 자고. 머슴은 아주요 아플 틈도 없고, 뭐 일을 할 때는, 내가 주의 일을 할 동안에는 아플 틈이 망할 틈이 없다니까요. 내가 주의 일에 힘쓰면 주께서 나를, 집안을, 자식을, 건강을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일 시키는 대감마님이 켈럭거리지
일하는 모습은 항상 건강하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일이 운동이고 일이 재미고 일하다 보면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네 번째 모습은 항상 즐겁다는 거예요. 모섬이 여러분 저희 집에도 어릴 때 모섬이 있었는데 모섬방에 가면 트랜지스타 라디오가 있는데 항상 그거 틀어놓고 문누나 최신가요 갈카줄까 저 푸른 초원이 빠빠라빠라빠라 그때 최신가요 남진이 이미자 노래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모섬이요. 라디오가 있습니다. 라디오 트랜지스타 라디오 그 배터리 뒤에 그 고무줄 그 반추에 시커먼 고무줄 그 칭칭 감아가지고 그때는 최고 문화 수단이고 트랜지스타 라디오였으니까요. 최신가요 제일 먼저 알아. 늘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하지 모섬이 지까지기 무슨 세상 염려를 하고 뭐 남북 통일을 걱정해서 세계 경제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자빠져 자면 되는 거지. 모섬은 심플하다는 거예요. 모섬방에 무슨 자개농 이런 거 없어요. 모섬은 단벌 신사라고 다리 동동 거지고 일하러 가면 작업 보시고 툴툴 틀고 장터 가면 외출 보이고 그거 뛰고 자빠져 자면 잠옷이요. 모섬은 심플 라이프한 거예요.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머리 아플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섬은 단순하고 모섬은 농사는 전문가고 모섬은 주인 시킨 대로고 그런 모섬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종은 종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목자가 걱정하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걱정할 수 없는 목자가 다 고민하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양은 목자 품에 있으면 그저 안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아빠의 무등 타고 엄마 아빠만 있으면 세상이 다 질 거예요. 아빠 손잡고 슈퍼마켓에 가면 슈퍼마켓에 까자는 전부 질 거예요. 그거는 아빠가 다 계산해 주면 되지 뭐 까줄 거 뭐. 그런 종의 기쁨 종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주군이 있는 그런 종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감당해야 된다. 야고보는 자기를 함부로 낮추어서 종놈으로 소개를 하는 걸 봤을 때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시험들 건덕지가 없다. 두 번째, 오늘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시험을 감당할까요?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두 번째는 문안 필통. 전부 오늘 네 자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문안 필통이 뭘까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지파들에게 편지를 소통을 문안을 잘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역의 절반은 소통이다. 우리가요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뜻이 통해야 한편되고 돈이 통하면 부자 됩니다. 자금이 잘 안 돌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피가 혈행이 안 고르면 그게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사역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지 혼자 곡중 솔로 뽑아 지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휘자를 봐야 됩니다. 지휘자의 사인을 봐야 돼. 사인을. 사역의 절반은 소통입니다. 소통. 대화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부족하니까 의사 전달이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안 되니까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홍수 때 마실 물이 없고 사람은 많은데 내 편이 없고 여러분 일은 많은데 내 일이 없고 이 시대가 소통 부정, 소통 부정. 야고보가 여기서 잘하는 것은 끊임없이 문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 한국의 디아스포라가 700만 명이라고. 700만 명이 세계 190개국에 흩어져 있는 2만 3천 명의 선교사들이 흩어져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문안하고 메일링하고 편지하고 문자하고 사람에게 통해야 돼요. 불통하면 불행하다. 이게 필통이라고요. 문안 인사라는데 필통이라는 게 있어요. 필통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필통 알아요? 첫째, 필이 통해야 된다. 이게 필통 첫째. 둘째 필은 반드시 필자를 써서 반드시 통해야 된다. 불통한 불행. 세 번째는 적자생존이라 적는 자가 여러분 유명한 분들을 보면 거의 다 메모 광이란 뭐든지 적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안 적잖아요. 적자생존이라 필기를 해야 설교를 적어놓고 집에 가서 보면요 며칠 있다 보면 야 그때 이런 말을 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고 귀로 듣는 것이 다르고 내가 다시 필경하는 게 다르잖아요. 세 가지 사람은 필이 통해야 돼. 사람은 여러분 궁합이 있다니까요. 코드가 있는 거예요. 취향이 있는 거예요. 유달리 하나님하고 궁합을 잘 맞춘 사나이가 이새의 아들 다윗 마음이 합한 자 필이 통해야 되고
반드시 소통을 해야 돼. 반드시 소통. 사역의 절반은 대화입니다. 대화.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부족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의사 전달이 표현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못하는 게 그게 실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내숭 떨고 답답하게 있다가 의사 전달이 안 되고 표현이 안 되고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 그게 불행이고 일을 망치고, 말이 안 통하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갑상선이 자빠져요. 편두통이 옵니다. 통하면 찌릿찌릿 통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필기하는 버릇을 갖추세요. 적는 것을, 성경을 필사해보면 전혀 색다른 은혜가 옵니다. 적는 자가 보고 적는 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묵상의 축복이 뭐예요? 적용하고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능한 것을 적용할 때 필통,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미고 사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언어를 계속해야 됩니다. 미인 대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인은 김태희처럼 얼굴이 대칭형으로 생긴 그런 여자를 미인 대칭이라 하는 게 아니고,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을 미인 대칭이라고 해요. 웃는 낯에 침을 못 뱉잖아요. 미소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주차장에서 스마일 운동을 좀 해야 돼요. 한국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썩난 얼굴로 돼요. 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보면요, 생전 처음 보는 여자인데도 막 헬로, 오 예, 먼저 가라 하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생전 처음 보는 여자도 아침에 인사하고 양보하고 이런 거. 한국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눈 맞추면 뭘 보? 무섭습니다. 어깨에 부닥치면 무서워요. 안 웃으면 그냥 성질난 모드로 흘러가기 때문에 미소를, 스마일을 연습을 하시라니까요. 은혜는 본당에서 받고 주차장에 다 쏟아놓고 간다는 거예요. 밖에는 쫙 빼라니까. 다 여러분 광림교회 집사님이요, 뭐 때문에 그 성질내고 그럴까요? 얼굴을 좀 펴고 살아갔어요. 얼굴이 전도지고 얼굴이 이력서라고 전도지 좀 관리 좀 합시다. 인사성 있는 사람 다 좋아합니다. 이런 복도에 만나서 인사하고 식당에서 만나고 인사한다고 자아가 정신이 없나 이런 사람 있어요. 나 참 인사서 깍듯하다. 인사 납죽납죽 잘하는 사람 다 좋아합니다. 인사 좀 하고 삽시다. 인사 좀.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그러지 말고 인사를 해야 돼. 인사를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편지하고 선물하고 인사해보세요. 인사. 명절이라고 인사하고 여러분 휴가 때라고 인사하고. 인사하는 사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인사성이 있어야 돼 사람이요. 그 다음에 대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는 게 아니고,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제가 봐도 나발나발할 때 보면 보통 말을 잘합니다. 친구 목사들이 저보고 설교는 잘한다 소리 안 하고 말 잘한다 소리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도 세상에 힘든 게 말이더라고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가 되고 와전이 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드는 일이 많아. 칭찬은 뭐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러잖아. 우리가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까칠 모드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삐딱선을 탑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칭찬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 그랬어요. 책망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 그랬어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 그랬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니라니까요. 계속 실패하면 계속 지적받고 꾸중받고 이러면 사람이 기가 죽어버려요. 근데 잘한다 잘한다 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돈 내기 정신이 있어서 뭘 맡겨놓고 잘한다 하면 죽을 똥 살똥 모르고 해요. 성경 공부할 때요, 늦게 오면 벌금 500원 낸다면요, 500원 안 내려고 택시 타고 5,000원 주고 옵니다. 돈 내기 정신이 있어가지고요, 목숨 걸고 해. 칭찬을 한다는 것은 남들을 인정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럴 때 칭찬이 되는 것이지,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무시하면 여러분 말을 까칠하게 하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게 언어의 표가 나고,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 쫙 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까칠하게 하면 상대방을 쎄삐하게 보는 마음이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관계가 반드시 멀어집니다. 그걸 상대방이 느낍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하고, 여러분 그런 모드로 살아가야지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까칠하게 하면 내 마음이 중심, 등골이, 이 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오금이 저리는 수가 있고,
말 한마디에 온갖 세포가 피어나고 살아나고 춤을 추고 아사라삐야 이럴 때가 있고, 어떨 때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진다니까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덜썩 주저앉아버립니다. 말이 우리의 기를 죽여버려요. 기가 콱 막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는 여기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으면서, 이 야고보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순교를 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항상 대화하고 문안하고 인사하고 먼저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화를, 메일을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편지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직접 만나든지, 만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만나면 변죽을 울리고 지레짐작 걱정하고 오해하고 그럴 필요 없고, 만나서 직통으로 얘기를 해보면 해결이 돼요. 우리가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괜히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독대, 직고, 대면, 단판, 주여,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대면하고 직고하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을 당해서 해결할 수 없는 남마와 같은 문제를 당해서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마지막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할 때 주님과 함께 단판을 직접 구하는 직고를 마주보는 대면을 하고 나면 해결이 됩니다. 봄눈 녹듯이 녹아갑니다. 인생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숨지도 말고 전공법으로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항상 신앙생활은 전공법으로 해야 되지. 여우 피하면 곧 만난다고. 여기서 사표 내면요, 여기 마귀 같은 게 있으면 사표 내면 저쪽에 가면 7마귀가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사표 낸다고 이혼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새는 쪽박은 다음에도 샌다고 봅니다.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찾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맡겨주옵소서. 그래야 답이 나오지. 맨날 날씨 탓하고 뭐 시대가 안 좋다 하고 개코라요. 니나 잘합시다. 이왕 하는 거 잘하지 뭐.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내가 하지 뭐. 언제라도 할 것 같으면 지금하고 치아버리지 뭐. 매도 먼저 만난 놈이 낫다 했습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시험을 감당을 해라.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 1장 2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있다. 시험은 온다. 누구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시험이 있다. 시험은 죽으라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수능고사를 쳐야 대학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판검사들이 왜 큰소리 칩니까? 변호사들이 왜 큰소리 칩니까?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니까요. 큰 시험이 있어야 그만큼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시험을 안 치려고 하는 놈은 도피적인, 시험을 안 치려고 하는 거는 인생에 축복도 면류관도 없어요. 여기 오늘 성경 보세요. 형제들아, 형제들은 뭐요?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도 암이 걸리고요. 형제들은 뭐요? 믿음이 좋은 장로님도 교통사고가 난다니까요. 형제들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시험이 오는데, 형제들아, 여러 가지로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엎친 데 덮치는 것이고, 설상이가 가상이고, 가난한데 또 벌금 나오고, 벌금 나오는데 열받고, 열받은데 차 사고 나고, 차 사고 나는데 또 박치기 하고, 박치기 하면 병원에 돈 가다 또 병원에 수술비 상납하고, 버스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시비를 짜고, 지하철 타고 가다 소매치기한테 감상금하고, 이게 자빠진데 점점 악순환이 돼버립니다. 모든 게 마이너로 돌아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초상이 나도요, 줄초상 나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 돌아가시면 줄줄이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나쁜 일도 같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부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해야지. 맨날 담임 목사 흉본다거나 무슨 뭐 신랑 욕하는 거나 그런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전염, 오염,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 까칠한 사람은 항상 까칠한 거예요. 뭐든지 네거티브하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그런 사람은 매사가 그렇다니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고,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유능한 사람은 실타래같이 얽힌 것도 쑥 뽑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도 간단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걸 침소 붕대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예요. 뭔 큰일이 아무것도 아닌데 지 혼자 놀래 자빠져가지고 쩔쩔매고.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복잡한 것도 간단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단하게 맥을 탁 잡아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문제는 감당하면 되지, 시험은 치면 되지, 갈등은 해소하면 되지, 병은 치료하면 되지, 빚은 갚으면 되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을 하려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두려워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꺼내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꽉 잡아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여호수아 1장에 성경에 많은 부분들 하도 우리가 쫄고 떨고 그러니까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꺼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 하도 마음이 쫄고 걸핏하면 시험 들고 걸핏하면 자빠지고 삐끼고 까치고 이러니까 마음에 시험이 안 들도록 평정,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을, 샬롬을, 고요한 마음을 주시면 월칵 벌컥 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안 들도록 컨디션을, 마음의 그런 기본적인 상태를 온유와 겸손과 이쪽 모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감당하라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아프고 짜부러지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셔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이요. 뭐 때문에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안 그래도 힘든데 뭐 때문에 확인 사살하고 뭐 때문에 자꾸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여러분 입술에 혀에 복록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항상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왜요? 이거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밀어붙이라는, 배짱으로 밀어붙이라는 인간 처세술 같은 얘기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백발백중 내가 실수를 해도 백발백중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쪼물락 십자수를 모자이크를 둬가지고 어메 멋져버려 작품을 만들어버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네가 뭐 때문에 방정을 떨고 뭐 때문에 난리 법석을 피우냐 이 말이야. 감당치 못할 힘은 없다니까요.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듯이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면 서울 하늘이 남산 하늘이 쾌청, 육회, 상쾌, 통쾌 하게 되듯이 시험은 감당하자 이거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치워라. 그게 이게 역임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역임의 법칙. 역임의 법칙이 뭐예요? 누가 시험 당할 때 웰컴 시험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시험을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두렵고 시험이 무섭고 시험이 걱정이 되지만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치아버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보고 할 수 없으면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수가 하는 거예요. 고수. 고칠 수 있거든 고쳐봅시다. 고칠 수 없거든 내두세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 됐을 때, 게임 중독된 애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컴퓨터 끄라이? 게임하면 죽여버린다. 그런다고 애들이 게임을 안 할까요? 게임을 그만하라. 컴퓨터를 끄라. 그거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점점 검단 현상이 나타나고 그거 안 하면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고 애들하고 같이 놀라는 거예요. 같이 놀고, 야 진짜 재밌네. 게임을 같이 하면서 애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반드시 다른 놀이를,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다른 길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지. 무조건 하지 마라 하면 애들이 말을 듣나요? 그건 무식한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지만은 시험은 그 시험 때문에 망하라고 죽으라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예방주사를 한 대 맞고 나면 큰 병이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작은 시험을 통해서 큰 시험을 감당할 항체를 심어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니다. 하나님 복 주시려고 오픈전을, 예방주사를 미리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시험의 원리입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꺼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치워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면 돼. 여기면 돼. 저는 자격과 자질과 인격이 돼서 목회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질이 나지 뭐. 처음부터 잘했을 거 아니야. 처음부터 도사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많은 스포츠맨들이 수년 동안 연습을 하고 피나는 훈련을 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해서 서서히 메달권에 진입을 하고, 그것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니겠어요?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훈련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트레이닝을 하는데,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웨이트 트레이닝, 세상 사람도 그렇게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하는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불멸의 사랑, 부끄러울 수 없는 복음, 영광스러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자로서 시험 당할 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자식들아, 이 정도는 커버한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시험을 감당하면 된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게 죽을 일이 아니고 망할 일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닙니다. 생명이고 영광이고 풍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게 또 대로의 법칙이라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못생겨서 이 말대가리, 저 말상이라고, 얼굴이 제 별명이 말상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잘생긴 말대가리 봤어?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뭐 작정기도를 했어요. 고사를 좀. 살다 보니까 산골 충만한 데 태어났어. 제가 사투리 좀 한다고 여러분 너무 그래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서울시에 태어났으면 서울말 잘 합니다. 제가 끝말만 올리면 서울말 될 줄 알고 안녕하십니까 이러니까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 니 쪼대로 해라, 니 쪼대로. 괜히 서울말 쓰고 어색하게 끝 올리고 그러지 마라. 민망해서 못 듣다. 저는 약간 촌발 충만 자연스럽게 그냥 사투리 풍성하게 쓰는 게 훨씬 김문은 스타일이죠. 그러면 되죠. 누가 따라하겠어? 이 독특한 유니크한 차별화된 특성화된 이 설교를 누가 따라하겠어? 제가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니에요. 산골 충만하게 태어나거든요. 사투리 입에 붙었나.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심은 대로 잘난 대로 덤비라 이 자식들아. 까딱했어요. 떨끄덕끄 쫄끄덕끄.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점심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은 서울대 법대 나고 옆에 있는 목사님은 서울대 상대 나고 전부 한 5명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거기 지방대학 출신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기가 죽었게요 살았게요. 1시간을 밥을 먹으면서 짤짤 흔들어 놨더니 그것들이 전부 다 할배요 이래가지고. 뭐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제가 지방에 대학 나오려고 하면 역사적 사명을 띄고 공부했겠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나는 그거 나왔는데 까딱했어요. 뭐 때문에 자꾸 밀리고 쫄고 떨고 겁먹고 기죽고 그럴 필요 없어. 가장 나답게 도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기가.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 기죽고 쫄고 맨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그래서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칼락칼락하게 시리즈로 오더라도 까딱없습니다.